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르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사람이셨죠, 그죠?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셨다면서요.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예수님의 세례식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비유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도 또 누가복음의 저자도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세례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교육 받으실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례식 아닙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이제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 때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세례교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의 상징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거 심각한 병이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중증인지를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이 직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런 타이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런 타이틀 갖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직분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은 엉망입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또는 때에 따라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잊고 삽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요. 자녀라는 걸 잊게 만듭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직분 또는 내 삶의 기준, 결국 남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내 정체성이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목사는 다 구원받았습니까? 장로면 다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면 다 구원받았습니까? 떳떳하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좋은 데 살고 좋은 집에 거하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로 살아간다 또는 부유하게 살아간다, 장로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일리지 쌓기 놀이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옳은 모습으로 보일까, 이거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23절부터 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왜 이 30세를 기록했을까? 누가는 사실 이 30세뿐만 아니라 앞에 2장에도 봐도 그렇고 3장에 봐도 그렇고 이 나이대에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8일 만에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거 레위기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후에 이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몇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12살 때 올라가잖아요. 이 12살 때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인간적인 나이대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 30세를 기록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0세는 무언가 공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몇 살부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30살부터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회원의 자격이 몇 살부터 주어지냐면 30살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아마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린 시절을 빼고는 침묵하지만
마가복음의 몇 절을 통해서 아마도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아들이라는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기 어려워하는 이 몇 명이죠? 77명이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77분의 이야기, 이 이름만 쭉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이걸 읽을 때 사실 통독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마태복음의 족보랑은 다르냐? 일단 이거고, 그 다음에 왜 인원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대체 이게 뭐냐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름들은 이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똑같고요. 누가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그 위에 아담까지를 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갈라지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로 기록합니까? 솔로몬으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나단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부터 나단으로 이어져서 왕이 쭉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숨겨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다윗 이후로.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또 왕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학설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이해가 되려면 다윗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여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누구의 친족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지파였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다르니까 이건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결국에는 이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근원 아들임을 보여주는 족보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였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꼬신 거죠. 그리고 이들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뭐 아담은 평생 일해야 되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뱀에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로 기어다닐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때 의식을 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님을 이야기해줘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에 성전에 올라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왜 나를 여기서 다른 데서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해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기록해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아주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는 족보가 바로 이 족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자, 오늘 거기 보면 아담이 나오거든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우리의 선조는 누구예요? 단군입니까?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럼 아담의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라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늘 기쁘게 여겨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딸이 아빠 손잡고 따라가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저희 같이 사역하는 어떤 전사님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를 기다린대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린대요. 왜 기다리겠어요? 조그만 딸이 아빠 기다리는 거죠. 아빠랑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빠랑 있으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또 그 딸, 자지 않고 있는 그 딸을 보면 마냥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물며 육신의 자녀에겐 이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종교인처럼 그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가운데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율법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이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이런 율법과도 같은 생각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직무를 해야 하는 그런 종처럼 우리를 여기게 하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이 훨씬 더 귀함을 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들로서 그 딸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아침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는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